오늘 신성 큐티의 내용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는 말씀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우리에게는 조금 헷갈리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구나 발견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우리가 쉽게 넘어갔던 그 귀한 말씀 속에서 보석을 캐내는 귀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어려운 말씀을 할 땐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살피시면서 함께 우리 인사하시고서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수요 예배 때마다 또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다 갈 때쯤이면 저 중상층에도 성도들이 꽉 차서 함께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추격했던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는요 제법 사울 편에 있는 세력들이 구축된 겁니다. 사울만 죽었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함께 죽은 것은 아니에요. 또 사울의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편에 있는 세력들은 여전히 다 살아있다고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사울의 기득권을 누렸던 그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울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얻는 콩고물들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사울이 죽었다고 이것들을 쉽게 내려놓을 리 만무합니다. 그 정치의 맛을 보았으니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로 되어져 있죠? 12지파예요. 그 가운데 다윗은 오직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에게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되어진 겁니다. 아직 11지파를 포용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인정받기란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방해들이 있으며, 이것은 동일하게 그냥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꿈들을 꾸면서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듯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어떤 방해들이 있을 것이냐,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고 극복하고 이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귀한 주의 제단, 주님의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꿈꾸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모하셔야 돼요. 워낙 이름들이 헷갈려서 메모하시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아브넬입니다. 이 사람이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야욕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다윗이 치열하게 싸웠던 게 뭐예요?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길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누가 걸어가고 있느냐? 지금 아브넬이 걷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군대 장관이라고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섭정을 해요. 여러분, 섭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금을 딱 앞에 세웠는데, 왕을 세웠는데 그를 꼭두각시처럼 바지상처럼 그렇게 그냥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그가 이렇게 저렇게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사실 실제적인 왕 노릇은 누가 하느냐? 아브넬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의 정치력, 유다 족속을 제외한 모든 족속의 영향력을 지금 이 아브넬이 행사하고 있고, 남쪽의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르는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은 숙제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숙제는 크고 그가 해야 할 일은 많았던 거죠. 그렇게 다윗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7년 6개월이라 하는 동안에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왕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를 제압한 건 아니에요. 친세력들과 함께, 다시 말해서 사울의 친세력과 함께 맞서면서 점점점 그들을 포용해야 하고 설득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하고,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이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데 다윗의 참모들이 지금 뭔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넬. 아브넬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이라고요? 욕심이 있는 사람. 자신이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왕 노릇을 해요. 사울에게도 군대 장관이 있으면 다윗에게도 군대 장관이 있겠죠.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압 장군이에요. 이스보셋을 앞장 세워서 섭정하고 있는 아브넬, 그는 참으로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누가 왕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 아브넬의 관심은 왕이 누가 되어야 내가 유리할까? 왕이 누가 되어질 때에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얼마나 내가 그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할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고, 그가 어떤 일들을 벌이는가를 한번 보세요. 정치에 눈이 멀었던 자,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상관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동족들을 분탕질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어서 우리는 그리하여서 리더, 우리가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아무리 다윗이 정말로 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윗의 천적 사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다윗 곁에 있는 참모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같이 그 다윗과 마음을 합하여서 정치력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동상이몽 각각 딴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넬처럼 자신의 탐욕에 이끌리는 리더가 있으면요, 언제나 그렇게 욕심은 무엇을 일으키냐? 욕심은 반드시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단순히 그들이 해체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마귀까지 탐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점검하시지요. 내가 열심히 있어요. 내가 참 무엇인가에 열정이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꿈들,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잘 분별하십시다. 이제는 이게 우리가 보여주기식인가? 그럴싸한 겉포장인가? 아니면 좀 포장은 좀 별 볼 일 없어도 그 안의 내용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때로는 보여지는 것들도 필요하고 포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겠다고요. 포장을 딱 열어보니 내용을 보니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포장만 거창하고 무엇만 보기에는 그냥 커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와 할 수 있어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과 부끄럽지 않은 귀한 사역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과 싸우느냐? 세력 싸움, 당파 싸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 싸움 해야 돼요. 진리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가는 귀한 해로 우리가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할까? 이것을 함께 생각하는 거죠. 이제 다윗의 패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울의 패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브온에서 부딪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14절 여러분 열어주실까요? 14절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주실게요. 14절 띄워주시죠.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지금 아브넬이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자가, 야욕이 있는 자가, 뭔가 야심이 있는 자가 뭔가를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제안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언제나 추한 겁니다. 여기는 무언가 꼼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야, 너희들에게 좋은 청년들 있냐? 너희들에게 용사들이 있냐? 12명만 뽑아봐. 근데 여러분, 요압이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야? 아니, 지금 우리는 다윗의 왕인데 우리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자. 뭐 이런 생각 없이 나중에 보세요. 이 요압도 어떤 사람인지,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인지 다윗에게 디딤돌이 되는 사람인지 머릿속에 두고서 보세요. 이런 제안에 그래? 좋은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불러온 청년 12과 요압이 불러온 청년 12이 겨루기 시작합니다. 어떤 겨루기인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쪽, 요압 장군 쪽에서 12명의 장수가 등장했고요, 사울 쪽 아브넬 장군에게서 12명의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전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대표하는 장수들이 나와서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힘겨루기를 하는가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이스보셋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울 편에 있는 사람. 이스보셋에 있는 군대 장관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신복 누구입니까? 요압 쪽에서 보낸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 이들이 겨루기를 하는데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은 다음에 상대방의 옆구리기 찌르기를 하면서 누가 힘을 세냐, 이런 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둘이 나와서 한번 시범을 보여볼까요? 여러분, 둘이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거리가 좁혀져 있는 거예요.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말입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누가 빨리 옆구리를 치느냐,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웃었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비슷한 게임 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남자아이들이란 진짜 뭐냐면, 여러분, 싸대기 게임이 있대요. 싸대기 게임. 이게 뭐냐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요, 얼굴에 싸대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지금 침 튀었죠 지금. 아니, 애들이 이러고 놀아요. 가위바위보, 싸대기 딱 때리고 가위바위보 이기면. 아니, 춘천은 이런 거 안 해요?
대천만 이런 거 하나? 하여튼 저는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는구나. 우리 대천만 그러는구나. 하여튼 무식하게 싸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재밌게 끝나겠어요? 아니면은 감정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요 진짜 싸운다니까요. 아니 처음은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싸대기, 상민이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사울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끝은 어떻게 났는가? 이쪽에 12명, 저쪽에 12명이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이 계략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지금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뭐 장난처럼 시작했던 힘겨루기 싸움이 전쟁의 신호탄처럼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했던 이 싸움이 나중에는요 맹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넬과 가로치고 여기는 사울 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신복 가로치고서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요압.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누가 이겼는가 보았더니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아브넬과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내용을 이렇게 넘겨보면은 이 다윗의 신복들과 그리고 이쪽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상자가 한 19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던 그 숫자는 360명입니다.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되는 엄청난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눈으로 볼 때 규모나 힘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윗 편은요 지금 몇 지파입니까? 한 지파. 사울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1지파. 다윗이 군대가 작고 약해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았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숫자로 세고 계산했을 때는 이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누가 시작했어요? 아브넬이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억력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순수함이 아니라 욕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감추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쓱 앞으로 내어놓으며,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조종합니다. 그리고 앞에서의 말과 뒤에서의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이거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했으니 누가 이기는 거예요? 숫자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쟁은 힘싸움이 아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다. 무슨 싸움인가? 소속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냐? 집중력 싸움이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술수와 방법들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위축되지 않고 이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계속해서 싸울 때마다 전쟁의 승리를 경험함으로 그들은 그냥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이기는 그 승리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맛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승리의 맛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으쌰하고 일어나 보면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따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한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숫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규모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의지와 믿음으로 인하여서 원하는 싸움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전쟁이 치닫고
대결해 보니 누가 이기더라? 사무엘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결국 이기게 되더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작업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3, 4, 5 남선교회, 모든 선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신성교회의 허리와도 같은, 정말로 기둥과도 같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열심히 쓰임받고 은퇴할 세대들입니다. 남성교회 모여서 뭐 하세요? 전 그게 궁금해요. 선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우리는 얼마나 신나는 일들을 할까,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을 할까 제 마음속에 꿈꾸고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선교회와 함께 정말로 신나는 선교다운 선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일들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놀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격하는 일들을 저는 3, 4, 5 남선교회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할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과 열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취임하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일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기도로 걸어가게 하셨고, 기도로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의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함께 참 즐거운 일들을 우리가 꿈꿀까 생각하다가 우리는 가치의 가치라고 하는, 함께의 가치, 함께할 때 귀중하고 함께할 때 기쁘고 함께 연합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배운 바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하였어요?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교회가 교회 되어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힘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해의 반을 지나 보내며 우리는 마치 여리고 대작전처럼 성가대 1, 2, 3부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를 모두 다 동원하여서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가 모이면 이렇게까지 모일 수 있다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이 정도로 함께할 수 있다니까, 규모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파워를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는 연합하여서 정말로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주님 앞에 고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한번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냥 보낼 수 있는 절기인데 우리는 그것에 포인트를 잡았어요. 개혁, 여러분 개신교, 이 개자가 무슨 개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개자는 개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교, 캐톨릭이 부패하고 썩었던 것에 대하여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세우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구호를 외치면서 개혁을 외쳤다고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이고 그리고 그것이 개신교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패를 청산하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나왔던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참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도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변질되어지고 똑같이 흐려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주의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고 외치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영적인 원리로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우리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죠. 그 전에 또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행군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들을 달려갈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매달리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다가 그리고 토요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금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모든 일들을 마칠 거거든요. 토요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여리고 대작전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그 여리고 대작전에 우리는 3, 4, 5 남선교회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진짜 재미있는 건 뭔 줄 아세요? 가을날 여러분들과 함께 단풍놀이 가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운동장에 가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아파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여러분들 체육대회 하는 것들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것들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더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웃고, 주님 안에서 섬기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들이 여름 행사들을 맞이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수련회를 가고 단기 선교를 가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 것처럼 왜 다음 세대들만 우리가 집중해요? 그 다음 세대를 서포트하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이 다음 세대들을 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여리고 대작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쏘시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재미와 그 맛과 그 섬김과 그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것인데, 도대체 목사님 뭘 하시려고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시고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적용할 때에 다윗이 규모는 작았지만, 게임은 안 됐지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자 그들은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승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네? 주님께서 이루시네? 주님께서 채우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네? 이래야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귀한 문화가 되어질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맛이 되어질 것이고, 신성교회만의 맛집이 될 것이고, 이 맛은 다른 세상에 귀한 영향력이 흘려지는 귀한 비전을 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하여튼 여러분 따라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이 일에 사역자들은 정말로 발벗고 나설 것이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 일에 함께 귀한 스텝들로 돌아올 것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언제마다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함께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호산나 주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열심히 모이셔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도전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의 귀한 찬양이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보름을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남다른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실력 있는 찬양이 아니라 영성 있는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며 모든 영혼들을 깨우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힘 싸움이 아니라, 규모 싸움이 아니라 집중력 싸움이고 함께하는 싸움이라고요. 이 일에 동참할 것이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1부, 2부, 3부 시온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모임에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 명단들을 다 파악할 거예요. 출석 부를 거예요. 누가 안 나오셨는지 확인할 거예요. 함께함이 능력이거든요. 저는 전화 신방하면서 권면할 것입니다. 권사님 함께 찬양하시지요. 1부, 2부, 3부 함께 찬양하시는데 빠지지 마세요. 귀한 사역으로 같이 감당하세요. 집에서라도 연습하세요. 열심히 독려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보다 더 많은 연합으로, 더 많은 기도로, 더 많은 집중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요압과 유다 사람들에게 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압의 3형제가 있었어요. 요압의 3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우리는 다윗의 군대를 보면은 싸울수록 그들은 힘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집중 싸움이라고 그랬죠.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아브넬이에요, 아사헬이에요? 아사헬이죠. 그는 누구냐면 요압 장군의 형제,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그에게는 아주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빠르는지 모릅니다. 앞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달리기는 노루의 발보다 더 빨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전쟁에서 져서 막 쫓기는 상황 가운데 아사엘에게 이르되, 야, 나 쫓아오지 마, 나 쫓아오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굳이 너를 죽일 까닭이 무엇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쫓아오면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23절 보십시다. 그런데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결국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이 다윗 쪽에서 19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 19명의 사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사헬, 다시 말해서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헬은요, 이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고 들노루와 같이 빠른 자기 발만 의지하고 막 달려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 같죠. 그런데 요압은요, 자신의 동생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요압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다시 뭔가를 품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동생을 잃은 것을 평생 잃지 못하게 되고요, 마음에 담고 있다가 아브넬이 헤브론의 사신으로 왔을 때, 죽은 시체로 왔을 때, 여러분 그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또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아픈 상처들이 도미노처럼 막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적응해 봅시다.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장난에서 시작됐어요? 아니요. 싸움은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정치력인 그 세력들을, 파워를 보이려고 하게 되어진 이 싸움이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12명 죽더니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요압 편에서는 자신의 동생까지 죽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제2의 아픔, 제3의 아픔 줄줄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보셋이요, 발버둥 치면서 자기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키려고 애썼을 것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간다고요. 불안감으로 또 두려움으로 전쟁을 나중에 또다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그는 싸움할수록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무슨 이야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싸움은 그쳐야 했습니다. 나의 영토 확장 싸움은 멈추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은지, 내 영향력, 내 힘, 내 파워, 우리 선교회, 우리 모임, 이것들이 점점점 어떤 파워 게임으로 우리가 끝나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고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면서 선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혹여나 무모한 일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지는 않는가? 우리의 지경 싸움, 우리의 영토 싸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싸움을 하느냐? 영토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승리의 비결은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승리의 비결은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요?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각 선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리더마다, 각 심령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목사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 영접을 다시 해석하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되 저쪽 골방에 처박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 뭐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뭐 좋아하실까? 우리들이 모여서 뭐 할까? 이것도 좋지, 저것도 좋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는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박 목사야, 너무 교인들 볶아대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만큼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 처음 그렇게 조금 힘을 더 내보십시다. 더 하나 되셔서 함께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빨리빨리 선택해서 빨리빨리 우리는 수술해야 되고요, 빨리빨리 우리는 자리 잡아야 하고요, 그렇게 일어서셔야 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찬양을 준비하시라고요. 그렇게 여리고 작전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라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본질을 가지고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표정 바라보며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귀한 선한 영향력들을 만들어 볼까? 이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3, 4, 5 남손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날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